달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의 날, 그 다음에 21일인가요? 부부의 날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스승의 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날을 따로 특별히 구별해서 주일로 지키는 건 아니고, 다만 세상 사람들 이렇게 귀한 날을 만들어서 지키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가는가 하고 말씀을 찾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제목은 부모와 자녀의 보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부모에 대한 보리, 4절은 자녀에 대한 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 참조하시면 첫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리 1절로 3절이고 그 옆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리 4절,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 복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리 1절에서 3절,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리 첫째는 주 안에서, 주는 가로 열고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오늘 자녀들아 한 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자녀들아 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나 노인이나 또는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시대가 지금부터 약 거의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뭐 한 100년을 뺀다 해도 지금부터 약 거의 2000년, 1900년 전인데 거의 2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승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오랫동안 교회 나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해봤을지 몰라. 하나님. 근데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그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기둥이 하나가 무너진 것 같아요. 허전하고 든든함이 무너진.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다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 한 자녀가 된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격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하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주님 안에서라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우리가 세상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 그거는 순종을 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 어긋나는데 그걸 순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가정에 충실한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가득 들어 사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실은 어떤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이렇게 낳고 싶어서 낳은 거 아니잖아요. 또 자녀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서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출생하게 해서 부모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최초의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자녀가 출생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실 때 그냥 거저 낳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낳다가 세상 떠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둘째 형님 형수 씨가 서울 그 남산 밑에 필동에 거기서 사셨는데 거기서 해산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형님이라면 다 알지만 이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이 낳기가 어렵어요. 물론 요즘은 뭐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산부인과도 있고 또 저산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아이를 전문적으로 잘 낳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양도 어렵고 영양실조 걸린다. 먹는 것도 어렵고 또 환경도 어렵고 지금은 뭐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부모는 우리를 낳을 때 생사를 넘나들면서 우리를 낳게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자녀들 많이 있죠? 우리도 우리의 부모가 계시면 이게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세상에 출생할 때 참으로 어렵게 출생이 되는데 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말하자면 부모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낳게 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예요.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부모님.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다 순종하고 갚아야 하는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부른 노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노래도 했는데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참 이 귀한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를 잘 순종해야 돼. 또한 우리를 길러주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를 낳기도 힘들었고 또한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북에서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어머니. 들어보셨어? 이북 사람들. 오마니 하네. 왜 오만이라고 하는가 물어봤더니 5만 번 손이 가게 길러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5만 번. 누가 뭐 숫자를 세어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많이 수고를 하는 것을 가르쳐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참 아픈 것도 많았어요. 질병도 많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형님도 그러고 죽어서 다 내놓고 막 그래요. 때로는 이제 얘는 죽었다. 그럴 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 이렇게 수고하면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꼭 아프고 만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원에서 사경에 마치고 내려오는데 인태교 목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여기 윤하연 목사님이 둘째 사이라고 했죠. 막내 사이가 지금 미국에. 근데 오시면서 차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그 막내 사이가 나은수 목사님인데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간경화를 거듭 간경화 젊은 나이에 그래서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고 그랬대요. 이제 준비하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우리 형님이 시무하는 창정교회 거기 시무하실 때 거기 사경회를 가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대요. 자기 막내 사이가 이제 간경화를 걸려서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비록 사위이지만 아들처럼 여기고 밤새 끌어물면서 기도했대요. 사경의 기관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우리 사위를 고쳐달라. 참 얼마나 대단해. 그 사위인데 참 그분이 사랑이 참 많으셔요. 제자들도 참 사랑을 많이 하고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사경의 기간인데 표도 낼 수도 없고 형님한테 물어보니 형님이 모르게요. 그런 거 전혀 눈치 못 챘대요. 사경에는 축제, 잔치 아니에요. 잔치집인데 지금 슬픈 소식을 들었다면 그래도 사이가 막내 사이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새 회개하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심지어 자기를 데려가고 젊은 사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깨끗이 다 나섰대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지금 선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세상 정상적인 부모는 다 그럴 겁니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좀 화가 나서 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본심, 진심에서는 참 뜨겁게 사랑하는 그걸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잘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요. 어쨌든 부모는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한다. 낳아서 길러 많은 수고를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런가? 결혼해서 자녀 낳아서 기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최하 5명, 우리 같은 경우는 9남매를 낳아가지고 그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서 길러준 거, 이걸 우리 자녀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알았죠? 우리 학생들?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비록 부모님이 나보다 좀 잘 맞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님을 잘 존경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가장 고배로 신앙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신앙.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무척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떻게 그 시골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들을 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주일학생들 보면 부모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교회 나왔다고 또 주일날이 어디 다니거든요. 내가 믿는 부모님 만난 것이 더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는 나를 낳아주셨고, 줄 때는 수고하며 길러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랬습니다. 공경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지만 공경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건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명령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제가 이때마다 명령의 체계가 제일 잘 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군대 가면 위에서 명령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기합받아요. 이 잘못된 명령도 거기서 벌써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나를 수고로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여기 기록됐는데,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예수님 믿고 더 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부모님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에요. 물론 내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믿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잘 믿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 믿는 부모에게 더 잘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그럴 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더 잘 믿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오늘 여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세상 거는 그 다음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 편안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 이 세상에서 맞는 부모님을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전에 부모님들 보면 저희가 구남매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사랑하고 부모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우리가 언행심사에서 또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떠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요즘 우리나라 그 전통적으로 세상 떠난 부모 공경하는 제사법이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잘 공경한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읽어보세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자는 것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뭔가? 네가 잘 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 되는 게 좋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되는 게 좋지 않아요? 맨날 실패하는 거거든요. 맨날 실패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장수라는 건 오래 사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모를 잘 공경한 결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 그랬죠?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폐륜화적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잘 순종하고 살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기뻐해요.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고 불순종할 때 하고 자신의 마음이 먼저 알아요. 잘 공경하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내 자신도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아, 저 집 아들은 참 효자다, 효녀다. 예수님 믿더니 참 효자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또 복을 받아요. 사람이 살면서 행복한 것이 뭐예요? 기쁜 겁니다. 기쁜 거.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 초월. 물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물질에 정이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급에 해당되는 어른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어른들을 잘 부모와 같이 잘 섬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 4절 읽어보세요.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력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여라. 예, 이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또한 아비들아 하는 것은 부모를 가르쳐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자기 자녀를 자기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소유물. 이건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 액세서리.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꾸며보려고 그냥. 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대리만족하려고 해요.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피아노 치는데 소질이 없단 말이에요. 피아노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나은데 자기가 옛날에 피아노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내가 얘를 꽉 키워서 피아노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되게 하겠다 하고 거기다 온통 자기 꿈을 갖다 실현시키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대리만족하려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남자는 내가 야구 선수를 하려고 했는데 야구 선수가 못됐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야구 선수로 키워봐야겠다. 근데 그 아들이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축구를 해야 되는데 야구를 자꾸 하게 한다.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만족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취미가 있어요.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 취미 생활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도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있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의 제일 좋은 교육 방법. 그게 뭐죠? 자기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양육 방법입니다. 교회 와서는 부모로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부모로서 모든 언행심사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건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살펴본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었는가가 나온대요. 그 아이가 특별히 잘하는 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대리 만족하려고 재능도 없는데 자꾸 갖다가 그거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의 이 교육 방법이 첫째는 인성 교육. 그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인성,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공부를 좀 많이 못했어도 물질은 좀 없어도 사람 됨됨이, 사람 가운데서 좀 인정을 받는 이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인성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계곡 같은데, 들판 같은데 가보면 잘 지금 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놀고 즐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갈 때 너 자기 거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다 쑤셔갖고 저기다 거기다 놓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 데다 감춰놔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다 부패하고 썩고 짐승에게도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도 악취가 나게 하고, 이게 인성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우리가 이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좋은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잘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앞장서서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참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 이미 말씀 나왔지만 첫째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 어거스틴이 18살에 창녀와 바람이 나가지고 아이를 갖고 그렇게 살았대요. 너무 기도 많이 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암브로시우스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저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답변이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로서 아까도 다이비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의 모본을 보이고 또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해요.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어와도 가르치고 나가도 가르치고 이마에 표를 삼아서 가르치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 가르치고 다 가르치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도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이 역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양육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우리 자신도 기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믿음 지키니까. 또 이번에 우리가 사경의 첫 시간에 욥기서를 1장에서 배웠는데 욥이 얼마나 그 자녀를 잘 양육했는가를 우리가 알죠?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 욥이에요. 그를 참 자녀들을 잘 가르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기쁘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칭찬해줘요. 아까 욥 인정하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또 상받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